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 이 해가 지나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 다시 붙들어야 할 것, 다시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도 아까 낮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는 모세를,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전하라. 내가 바로의 아들, 바로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 바로의 아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사랑하는 종 모세 8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자기가 훈련했던 그 아들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뭐길래? 그렇죠? 그만큼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그 사랑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니, 모세를 위협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이려고 협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로 모세를 죽이려고 숙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할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의학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건강에 좋은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아니,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다 헤아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니죠.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 언약의 중심이 바로 할례 였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 그것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모든 축복,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태어난 이 모세도, 그가 아무리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모세도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애굽을 떠난 지 80년 세월이 다 되어가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진짜 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아들 놓고 할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세의 삶은 너무너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탓할 수 없어요. 사실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성도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자선 냄비할 때는 정말로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들도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보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뭐 하며 살까? 그냥 크리스마스 기분에 살아가죠. 물론 그분들도 분주하고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자선 냄비를 두고서 종을 치는 그 심정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이게 소중한 거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 아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해주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들을 먹여주는 것이 나를 먹여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심령 속에 주님과 맺은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자선 냄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것, 나를 불태워서 준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하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내가 기억하는 것,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에 가진 내 열심, 내 사랑,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는 그것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살아있는 것,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세가, 그렇죠, 모세 자신도 아니고 그 자녀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렇게도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역시도 지난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살아왔는데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를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살점 하나를 찢어내실 때 하나님의 생각에는 당신의 둘도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못이 박히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2023년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나는 간직하고 있는지, 만약 내가 그것이 나에게 어렴풋하게 흐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아주 모범된 교회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그 교회가 받은 책망이, 너는 나의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 순간 우리 한 2, 3분 동안만,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나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당신의 신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자유롭게 소리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다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또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사랑의 언약을 내주시고 피 흘려 주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주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가오는 이 새해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에 붙들려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또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과 담대한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새해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자, 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10, 9, 8, 7, 6, 5, 4, 3, 2, 1, 예!
그래요?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주님 이 작은 빛을 들고 이 새해 벽두에 이곳에 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때에 주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이 작은 것, 이 부족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해가 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